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성전이 멸망했을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멸망이 가까이 왔을 때, 이제 곧 임박했을 때의 징조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해석할 때요, 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 말씀들을 보면은 어느 한 시대에 딱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 시대가 그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시대에도 성취가 되고 그 또 다른 시대에도 이렇게 성취되는, 그래서 한 번 성취되는 것이 아닌 또 그 예언자가 선포한 것이 그 시대에 어떤 부분이 성취됐는데 또 다른 부분은 또 다른 시대에 성취되고 이러한 예언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예언을 이해할 때 텔레스코핑 망원 기법이라는 표현을 써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 66년부터 70년도 있었던 유대 전쟁의 결과로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성전이 그때 멸망을 해요. 그때 멸망해서 그때 벽 하나 남은 게 지금 통곡의 벽이 남은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1월 성신이 징조가 있겠고 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땐 유대 전쟁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최종 종말에 이를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에 대한 그 예언을 또 함께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도 우리는 함께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이 에워싸여져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이라는 특별한 지명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에워싼 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는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로부터 우리가 에워싸임을 당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후에 40년이 지나면 70년, 주 70년이 되거든요. 그때 정말로 로마 군대에 포위되어서 멸망을 하게 됐고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22절에 보니까 징벌의 날이다, 징벌의 날이다라고 이 성격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당시에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일컬어진 바 된,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다가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겠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고 초내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성내로 들어가지 말라.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큰 사륙이 있고 하나님의 징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정말 깨달았던 사람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년 6개월인가요? 그 기간 동안 잠시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죽어서 그 뒷수습하느라고 또 막 황제들이 계속 2년 안에 막 4명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포위를 해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내에서 다 빠져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그 종교적인 그 아집을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은 분명히 지켜주실 거야라고 고집 피우던 그 사람들은요 다 몰살 당한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들어가지 말라, 나와라,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를 듣지 못했든지 무시했던 사람들은요 다 거기에서 엄청난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심판과 징벌이 가득한 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한마디로 참혹한 거죠. 23절에 그래서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백성에게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칼날의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은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완전히 짓밟히게 되어 철저하게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절기가 1년에 3번이나 있잖아요. 그 절기에 방문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 그 안에 포함됐던 그 안에 포위됐던 사람들이 대략 한 270만 명으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한 110만 명이 또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전쟁을 하다가 죽은 사람만이 아니라 굶어 죽은 사람이 많대요. 굶어 죽은 사람.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결사항전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곡식들을 태운 겁니다. 그러니까 참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굶주림 때문에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이렇게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탈출하라고 바깥에서 계속 얘기했겠죠. 근데 심지어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십자가형의 처해 성전 둘레를 이렇게 세워놨다. 그래서 그 수만 1만 명이다라는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성은 그렇게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 이제 26절에는요 우주적인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언의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언급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주적인 징조들이 나타나고 27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천사들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 최종 심판의 심판주로 오실 것에 대해서 또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러한 징조들이 있다. 이런 징조들이 임박해 있고 포위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될 것인데 이런 일이 만약에 시작이 되면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머리를 든다는 것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머리를 숙이는 거잖아요. 감추고. 예루살렘이 심판당하고 징계에 당하여서 고통당하고 짓밟힐 때 주의 백성들은요 두려워 숙이고 숨고 그럴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은 머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는요 속량의 날,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판을 두려워하고 임박한 그런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주의 백성들은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머리를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대 전쟁 그 시대에 정말 깨어 있었을 때 포위당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 성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실제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만 이루어질 일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러한 심판과 같은 그러한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인류의 역사 속에서요 계속해서 겪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그들의 그 심판에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날에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 속에서, 특별히 오늘날 이 코로나19와 같은 온 인류가 함께 겪는 이 재앙 속에서 모두가 다 우왕좌왕하고 있잖아요. 이러할 때 우리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여겨진다면,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것인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늘 깨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러한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또 구원받아야 할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환난과 고난,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환경들 속에서 머리를 숙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망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머리를 들어 주님의 구원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주님, 오늘날 우리가 사방에 에워싸임을 당한 것 같은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이 시국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 숨고 위축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주님의 그 구원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어렵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숨어 있을 때, 숙이고 있을 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고개를 들고 상황 파악을 하고 또한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의 통로가 어디 있는지를 밝히 깨달은 다음에 주님, 어려움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 백성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그 사명 가지고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 구원하는 일에 온전히 우리 쓰임 받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실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